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인간을 나누자면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남자를 만들어 놓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1장하고 2장하고 자세히 보면은 여자까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창세기 1장 31절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여성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쭉 짓고 난 뒤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데리고 오시니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는 때 처음 지은 이름이 뭐냐면 여자라고 짓습니다.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보자마자 바로 이는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이름을 여자라 하니라. 여자라는 뜻이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담이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역할을 너무 잘 분담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아내 역할도 잘하지만 하와를 닮았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난 뒤에 이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이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죠. 산자의 옵니다 이런 이름을 이제 지어줍니다.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오후에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보면 우리 강명선 집사님 제하고 다 여성들이잖아요. 찬양대 아침에 찬양대도 보면 남성 몇 분 안 계시고 다 여성들이에요. 그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완성을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이나 교회는 여성 없이는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 만난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자리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집사 때 제가 봉사를 해봐서 압니다. 청소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런 날씨가 청소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청소를 해서 깨끗한 예배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마음껏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소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오늘 우리 여전도의 우리 어머니 뻘 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큰 구원의 틀을 보게 되면 사건마다 여성의 역할과 믿음은 남성들을 능가했습니다. 유대민족을 이끈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공주를 보호자로, 그리고 그 어머니와 미리암은 모세의 양육의 절대적인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계획은 놀라운 사건으로 이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에 이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렇게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면 남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그냥 오셔도 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이 만든 이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 모험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일이나 이 믿음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에 따라 이 하와는 온 인류를 죽이는 역할을 한 여성이 되었고, 또 한 여성 마리아는 온 인류를 살리는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 이 역할을 함으로 이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으신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된 그 은혜를 누가 입었느냐? 남성이 아니라 여성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태중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잉태의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밖에 몰랐습니다.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태중에, 예수님이 태중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을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대화하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아픈 고통도 겪어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한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특권은 남성이 아닌 믿음으로 헌신한 여성인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여성들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고, 여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자이고 싶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억울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도, 배가 부를 때도 잉태의 기쁨보다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잉태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배부르고 몸이 이렇게 몸이 안 망가져도 될 텐데,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너무 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도 참 많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리아가 누렸던 이 혜택을 생각을 하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남성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여성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곧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어쩌면 여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성으로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 교회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귀족과 부자,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은 미래 교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다양성과, 오늘 말씀 읽었는데 다양성이 있었고 또 통일성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신분과 빈부격차의 벽을 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6절만 해도 27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무명까지 하면 아마 상당수가 될 걸 되시 싶습니다. 이들 모두 로마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깊은 사랑과 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진지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칭찬을 합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에는 보면 10명의 여성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보면 마지막에 문안인사에 항상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로마서에
오늘 읽은 본문에 많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성들의 이름이 10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아까 권사님 읽으시는데 막 혀가 꼬였죠. 저도 꼬일까봐 다 읽지 않겠습니다. 10명, 그리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또 누굽니까? 루포의 그 어머니까지, 그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름만 기록된 사람을 제가 세어보니까 1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도들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문안 편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는데, 여성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상당수는 훌륭한 선생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오늘 이 본문에는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가깝게 느꼈으면 애칭을,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이거든요. 애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에게 이 브리스길라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친 여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며 그들을 가르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또 바울이 칭찬하는 이 믿음의 여성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나 예수님께 어머니라는 존재,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보호자 이상 하나님이 계획한 특별한 믿음의 여성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보호자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많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계획한 베베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장 1절 2절에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갱그리아,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인데요. 여기 있는 이 베베를 로마교회에 추천을 하는데, 뭐라고 추천을 하냐면은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 자매다, 나의 보호자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뜻이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삭슬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하거나 맡아서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라의 일이나 어떠한 일의 계획이나 처리를 잘 하는 사람을 일꾼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일꾼이라는 단어는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베베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의 보호자, 우리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석과 여러 책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 지시하다, 주관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 시대나 환경상 맞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이 주로 남성들이 이제 주석이나 뒤에나 그 책들을 썼잖아요. 보니까 감독자라든지 다스리는 자로 표현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번역하지 않고 프로스타티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돕는 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호자,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앞장서다, 다스리다, 주의하다, 관리하다, 이 프로이스테미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가 여러 사람의 보호자 역할을 했고, 이 사도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참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남성을 추천하지 않고 이 베베 집사를 추천하게 된 배경도 바로 이 보호자 역할, 이 베베가 이 보호자 역할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앞장서서 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을, 그러니까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를 로마 교회에 추천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환경도 그렇습니다. 여성의 역할이 돕는 자 역할에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모든 일이 남성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를 안수를 줘서 세우고 있는데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모일 때 약간의 불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셨으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 여 목사님들도 좀 설교도 좀 하게 하시고 좀 이렇게 중요한 일도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세워놓으시고 별로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모임에 할 때마다 좀 섭섭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전에 이 베베 집사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데 이 베베 집사가 임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참으로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를 전부 다 두루마리에 썼습니다. 두루마리 여러분들이 아시죠? 두루마리에 쓰여졌는데 아마 부피도 상당하고 무게도 상당했을 겁니다.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얇은 종이에 이 글씨가 작아서 몇 장이 안 돼서 뭐 손가락, 두 손가락이면 들 수 있지만 아마 이걸 두루마리에 써서 이걸 가지고 간다는 것은 여성의 몸으로 좀 힘겹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가 너무 중요한 편지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중요한 서신은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베 집사, 추천한 베베 집사에게 이 중요한 로마서를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베베 집사가 로마 교회에 가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이 베베 자매를 추천을 하는데요. 어떤 인재를 어떤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쓰도록 추천하는 것을 첨부라 합니다. 일을 첨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남성을 첨부하지 않고 이 베베 집사를 첨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추천한 이유는 베베 집사가 교회의 자랑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될 이 베베 자매를 로마 교회는 즐겁게 환영하고 이 바울을 맞이하듯이 환영하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그러니까 일반 어떠한 사역자, 남성 사역자가 갔을 때만큼 이 베베 집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대접하고 공급해 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베 집사가 이렇게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바로 그 당시나 지금 현대시대 보편적으로 남성들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추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과 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처럼 귀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베베 집사와 같이 앞장서서 물질은 아낌없이, 그리고 젊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교사로, 때론 권면자로, 위로자로, 보호자가 되어서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3절에서 5절까지 브리스가와 그리고 아굴라 부부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동역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바울의 수준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이 바울의 전도에 함께 힘썼던 그러한
부부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부도 바울 때문에 같은 위험에 빠졌고 그리고 그 위험을 함께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충성은 이방인 교회에 귀감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이 당시 주후 57년경인데 이 부부는 로마에 있는 자기 집을 공개하고 가정교회로 사용한 것을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라는 말씀에 충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교회였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교회도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모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공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어쩌면 최고의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장소가 되어야 하고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를 모였습니다. 지금도 모이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 예배로 잘 모였던 얼마 전 우리 한국교회에 보면은 그때가 우리 한국교회 가장 부흥을 이루던 시기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억에 남는 귀한 스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서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열린 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차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을 초청해서 교회 오기 전 단계를 이렇게 수술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을 자기 가정을 1년 동안 작정해서 1년 동안 자기 가정을 완전히 개방했습니다. 그러면은 집만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차도 준비하고 다라도 준비하고 점심까지 준비하는 그리고 왔다 가면 그만이면 우리 여성분들 잘 아시잖아요. 오기 전에 청소해야 돼, 준비해야죠. 가고 난 뒤에 또 청소해야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을 교회로 내어줄 때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근데 이런 모임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가정교회가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 교인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또 갈망한 사실은 성경에 이 부부의 이름이 나타날 때 보면 6번이 나타나는데요. 4번이나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에게 바나바가 이렇게 보살펴주고 보호자 역할을 했을 때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새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고 이 바울의 믿음이 앞섰을 때 바나바의 이름이 이 바울의 이름에 뒤에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부부가 함께 바울의 좋은 동역자이지만 이 아내 브리스가가 더 많이 수고하고 믿음이 앞장섰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 헌신적이고 주도적이었던 것이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력이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주일날 때 보면 거의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같이 목숨까지라도 자기가 섬기는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6절과 12절에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여성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6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일꾼이라며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녀의 헌신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보고 싶고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가 아주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12절 상반절에 보면 드루베나 그리고 드루보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수고한 자매입니다. 또 12절 하반절 보면 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지금은 고령으로 과거에 그녀의 이 벗이의 수고가 대단했다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많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에 이렇게 수고한 여성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옛날만큼 집사 때는 참 헌신하고 봉사를 참 많이 했는데 목사라는 직임을 하고 난 뒤에는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저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참 많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았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큰 교회를 자랑하고요. 교인 수가 많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면 그 교회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나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합니다. 또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교수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교사들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의사가 있다고 자랑하고 사업가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다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렇게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헌신하는 이런 일꾼들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처럼 우리 교회에 헌신한 일꾼들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읽어보면은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주 안에서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3절 보면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또 8절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동력자라. 그리고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 그리고 12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했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오늘 16절까지 읽었는데 10번이나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즐겨 쓰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이 단어가 바로 이 사울의 신앙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마침이기도 합니다. 최종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 아주 많은 거의 150회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옥중 서신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도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한 해석이 없더라고요. 자꾸 제가 여러 책을 주스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한 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떠올려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어보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런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네 안에 거하고, 이 안에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주님과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바로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만일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동력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옛날에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doing과 being입니다. doing은 자기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being은 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being,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일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봉사하고, 주 안에서 하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처럼 주 안에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신뢰할 만한 일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주 안에서 동력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인정받고, 예수 안에서 일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이러한 일꾼들이, 주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갱그리아 교회나 이 로마교회의 이 일꾼들은 바울의 보호자요, 친구요, 동역자요, 후원자였습니다. 바울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이 베베 집사와 같은 자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이 부부들로 가득한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들은 주님과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었고, 그들이 있는 한 사도 바울은 마음껏 사역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바울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이름을 자기 편지에 기록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지금까지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실 우리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베베 집사처럼
교회의 목사님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 어린 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내가 섬기는 지도자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이러한 각오가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어떤 자리라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 인정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도록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12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요엘 2장 17절 말씀 보면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위엄을 부어주겠는데 그때는 남성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봉사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헌신하시는 그런 우리 여전도 회원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